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 우리와 전혀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현장에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한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쁜 자리에서도 같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데 마음을 딱 가라앉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항상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셔요. 심지어 그 선한 길, 선한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감수하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아버지 하나님이, 왜 목자가 자기 양을 거기로 인도하겠어요? 쓸데없이. 아니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분명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들의 결혼 계획,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건 계획을 다 갖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면서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참 구별된 모습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목적을 두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 최고의 목적. 이거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만나를 딱 먹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온 감각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긍정의 모습뿐 아니라 이 부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무슨 훈련, 무슨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 다윗처럼 성공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열 왕기들을 보면은 그 백성들 보세요. 하고 한 날 실패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럴 때 있어요. 환난과 북박이 얼마나 내게 강하게 오는지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퍼뜩 생각해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빨리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우리는 힘들 때 이러잖아요. 요거 병 다 나은 다음에는 그거 먹어야지. 요거 과정 끝난 다음에 빨리 가서 그거 집에서 해 먹어야지. 요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비틀거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되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생수의 맛을 기억해야 되고, 영적으로 갈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맛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매를 대시는데 크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놔두고 다른 아버지 찾겠다는 겁니다. 내 집에 좋은 것 놔두고 다른 집에 가서 그냥 불량식품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틀거립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 바다에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 산과 들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는데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비틀거립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가운데 비틀거려요. 그러면서 이 좌절 속에, 절망 속에 허덕일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요, 2번 강조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복음 찬양 가는데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비틀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장한 다윗이 밧세바와 있을 때 거기 계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은 전체로, 42장은 전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로 인한 결과, 인생이 다시금 광야 학교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 뒤집어버려. 이때에 아주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건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거를 생각해내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이요, 평강의 말씀이요, 확실한 말씀.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본성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셨느니라. 먼지일 뿐을 기억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은, 이스라엘은 지렁이 같습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 지렁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꿈틀꿈틀거리는데 그 바짝 마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마시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장대케 할 거고. 그런데 왜 이런 나를 하나님 그렇게 지명해 부른 거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가만히 놔두면 쓰러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성품으로 닮아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람, 우리가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어느 때 지켜보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때 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물을 건널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가 슬플 때도 임마누엘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임마누엘, 물을 건널 때도 임마누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물은 쩔쩔쩔 흐르는 시냇물 아닙니다. 이 물은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 앞에 그 한밤에 출렁거리며 이제 죽었다고 출렁거리는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빠지면 죽는 겁니다. 빠지면 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느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43장 2절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 물속으로 지날 때에 이사야 43장 2절을 피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자녀임을 하나님 증명해 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약속의 고백, 약속의 자기 변증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불을 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 가운데에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여 정금보다도 더 확실한 주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벨드사살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40일 동안, 아니 부활절 이후에도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4명의 인물을, 아니 5명의 인물을 꼭 생각해내야 돼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예배드린 다니엘, 불풀무 단지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부의 명령에 굴하지 않은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 이거 기억해내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물론 다니엘도, 그들은 왕을 존중했고 정부를 이방 나라였지만 최선을 다했던 관리였고 성실했던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관리직을 받았고 1.1액의 부정과 부패가 없이 헌신했고 봉사했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존중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 충성, 정부 관리로서, 시청에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학교에 일하는 선생님으로서, 경찰서에서는 경찰 근무자로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 충성이 문제로 부각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에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 충성이 있을 때에, 본질적 문제에 접했을 때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갖고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면서 밤새 생각해봤어요. 불을 꺼주시지.
불을 꺼주시지 왜 불 가운데에 놓고 거기까지 찾아오시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봤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넣어버렸는데 그 불 가운데 또 사람같이 생기시니까 그들과 함께 거기를 다닌다는 것.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저 뭐냐? 누구냐? 사람같이 생긴 자가 누구냐? 인자. 바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인자라는 말로 계속 나와요. 근데 왜 불로 연단시키는데 첫 번째 우리를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나오게 하고 두 번째 구별시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질투하고 시기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그 불 속으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불러요. 너도 이리 와. 내 택한 나의 백성을 너도 이리 들어와 봐. 네가 얘네들 여기 들어오게 했지. 너도 들어와 봐.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자녀도 지명해서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환난 가운데 이끈 그들 너도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끄지 않으셔요. 불 가운데로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우리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우리의 길은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시길이 두려워 무서워 아니요. 하나님이 든든한 가죽 신발 신겨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심판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지켜보시는 이유가 뭘까? 구속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여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나의 눈에는 네가 보배롭다. 먼지 같고 티끌 같은데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내가 볼 때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말씀은 아빠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품에 안고 해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아유 저거 뭐 그냥 쭈글쭈글한 거 뭐가 이렇게 이뻐? 울퉁불퉁한 거 뭐가 이렇게 이뻐? 근데 아빠 엄마는 그 갓난아기를 너무 이뻐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없고 상관없이 가치 없지만은 남들 볼 때는 먼지여 티끌이여 지렁이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겨서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어서
부른 게 아니죠. 우리가 공로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요, 창세전에 선택했다. 우리 복중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얘기해 주셨지만 복중에 짓기 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시고 사람이 시험 당할 집에 또한 피할 길 주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더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야. 로마서 8장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못한다. 37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리라. 38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형제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이때에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속에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선택된 가정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기간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는 믿음 주시옵시고 환난과 핍박, 기품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모든 곳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코로나의 질병을 역병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